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 옛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하였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잠시 역사할 뿐 이미 그 세력은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전신갑주라는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었고, 그 감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에 보면 시대뜰에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서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너희가 처한 영적 현실도 이와 같다,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존경의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지만, 오늘날은 때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숨어 지내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마음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 군인에 있어서 전신갑주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쉽게 죽어나간다면 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의 힘은 이 군인들의 생존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 군인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몸이 불편하지 않고 적과 쉽게 싸울 수 있으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까? 최선의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러한 육적인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에 보면 6개의 갑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리띠, 두 번째는 호심경, 세 번째는 신발, 네 번째는 방패, 다섯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싸움의 도구인 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연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는 진리이고, 그리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으로 의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 그리고 방패는 믿음, 투구는 구원, 그리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건해지라. 이 강건해지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현재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함을 찾긴 찾는데 이 강건함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한 번만이 아니고 하루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주 안에서 우리의 강건함을 찾아야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는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계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귀의 특징을 관계를 부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헬라어로는 메소데이아, 영어로는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싸움의 초점을 흐트러뜨려서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의미 없는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네 가지가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의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 눈에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예, 우리 활력 식구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다 속을 안 썩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의 상대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이 바로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싸웁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가 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구성원과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또 그 안에서 계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근로자와 그리고 고용주가, 그리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서로 빼앗아서 자신이 더 가지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보십시오. 주도권을 더 차지하라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싸움이고 육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본질적으로 찾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적은,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까? 마음에 화를 나게 합니까? 도저히 나를 참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여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화나게 하는 그 영적인 악한 존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그 악한 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진짜로 대적해야 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아닌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중심이 아닌 것으로 계속 흩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앞장서신다, 이런 구약의 주제도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한 반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문둥병자 몇 명이 배고파서 죽을 거 그냥 여기서 죽느니 이왕이면 적군에게 가서 얻어먹고 죽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적군들은 이 문둥병자 몇 명이 배고파서 그들에게 가는 그 소리가 천군이 동원되는 소리인 줄 알고 막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들고 여러분 나아가서 때리는데 여러분, 적군들은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적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마귀도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느라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안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풀어짐이 아닌 조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조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풀어짐으로 쓸데없이 허비되는 이 전투의 에너지가, 손실된 영적 자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모두가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은 철저히 대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귀의 관계인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것을 중단하고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군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활력의 가족들은 마귀의 관계 앞에 지지 않는다, 마귀의 관계가 보이면 즉시 마주 대한다, 이런 영적인 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귀의 관계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사와 권세, 이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살펴보면 바로 힘 있는 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또 어둠의 주관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 코스모크라토르라는 단어도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별, 제우스 신, 그리고 고대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주 대단한 권력자들을 지칭할 때 이 어둠의 주관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높은 산에 데려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힘이 없으면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적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력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움직이고 그대로 됨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고 내가 치료받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영적 갑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기에는 힘이 세 보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힘센 사람에게 더 강해 보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 보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세 보여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길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는 악하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들의 모든 힘을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사탄의 목적은 악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끕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유혹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저 돈, 저 뇌물만 받으면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줄 잘 서면 신세가 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받은 후에 보십시오. 내 모든 인생과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는 교활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도 다가오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올 때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지라. 사탄이 사용한 그 동물의 모습은 오늘날 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모습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는 순간 너무 좋다, 너무 매력적이다 느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고 악하고 교활한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가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느 신학자가 조사해서 6가지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사탄에게 쉽게 넘어지는가? 바로 사람이 중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 만사형통, 복이 쏟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 사탄은 견디지 못하고 발악한다는 겁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딱 결단하는 순간,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 순간, 그때가 마귀가 발악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도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 욥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부도가 나고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잃자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고난보다 더 심하게 욥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계속해서 참소하고 거짓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네 죄값을 네가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만다는 겁니다. 봐, 너 잘 안 됐잖아.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를 인정하겠어?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수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명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본문 다음에 보면 몇 분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공 뒤에, 성공의 절정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후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미수에 걸려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날도 자신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삶이 무료하여서 아마 아침에 늦잠을 자고 침대에서 뒹굴었는지도 모릅니다. 낮에 나와도 다 전쟁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심심해서 궁을 거닐던 어느 오후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만약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정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너 같은 한 패지? 그러면 아니다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야고보가 손가락을 찔렀을 겁니다.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러분, 한 번은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2번은 결코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혼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얼굴만 스칠 뿐 내 생활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모임에 나가지 않고 영적인 기도의 동지들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육체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스트레스가 한없이 쌓일 때 사탄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좋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통 담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혼자 힘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시점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성공할 때, 내 육체가 약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갑주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 영적 갑주를 입은 모습은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검, 이렇게 6갑주가 나오는데 이 6갑주 하나하나를 다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갑주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다 완성되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 이 강력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능력보다 강력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은 바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힘을 말할 때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의 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강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이 힘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받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 인간의 언어로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 강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능력이 부어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클까? 그게 바로 강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강력 안에서 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갑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갑주를 우리가 입고 나 혼자 편안하다, 나 혼자 안전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갑주를 입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길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더 간계를 부릴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